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강렬함 속에서 여러분 비껴가는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살아남아야 될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들이 너무 약하든지 아니면 없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보다는 자기의 에고,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흔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티그마는 여러분 소나 말이나 짐승들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이 소 말은 내 것이야. 그래서 새로 달군 그런 쇠 인장을 여러분 불에 확 넣었다가 그것을 신체의 한 부위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낙인입니다.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나에게는 도대체 예수의 낙인이 뭘까? 나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나? 도대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향기는 무엇이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의 신체의 한 부분에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이 인장이 신체 한 부분에 찍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주석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7절 말씀,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 말입니다. 수도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은 쇠 인장을 불에 달궈 가지고요, 그것을 자기들의 몸의 한 부위에 이렇게 지졌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들의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 죽는다라는 그 삶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스티그마, 아픔, 고통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 이걸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 형식뿐인 그리스도인, 죽정이 같은 자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할 때 그 사람 인자를 제가 영어로 I am in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그리고 또 이 사람 인자를 제가 또 참을 인으로 또 바꿔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참고 인내 가운데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는 나의 십자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에고를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자기를 이겨내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겨낸 자는요,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겨냅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갖다 놓더라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주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정말 예수 안에 있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삶에 그 정말 참으심, 고통조차도 넘어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화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온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봤더니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아는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자꾸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식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그래야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이었죠. 약속을, 할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그가 강조하는 주제를, 이것을 듣는 백성들, 보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중심이 새로운 체험이 있느냐? 다시 표현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의 체험이 없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진정한 심령의 거듭남의 변화, 다시 태어남의 변화, 이것이 없고서는 할례, 무할례는 그게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정통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요점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결코 할례를 받은 자들답게 율법은 지키지 않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맹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치면 그들의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어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례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상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이라면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율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듯 몸에 할례는 지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공경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자랑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데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명단 리스트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딱 내어미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내가 몇 명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교회의 생명이 여러분 이런 것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데 나의 전심 전력을 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왜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왜?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의 그들만의 무리의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생명이 막 폭발하여 하늘의 기운이 그 도성을 덮기 시작하면서 이 정통 유대에 속했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 그룹들이 여기서 지켜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하면서도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보고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했다라는 그 조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눈 감고 우리의 박해를 하지 마라. 어찌 보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아주 인간적 술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받는 할례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 때 반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는 다른 자랑이 있다. 아주 인간적인 자랑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는 진정한 자랑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본문 14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자리이고 나는 그 십자가하고 무관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자랑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와, 우리를 살려낼,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구나.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면 정말 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지 않은 자는, self denial, 나의 에고를 죽이지 않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십자가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처형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고귀한 자리로,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여러분 영광의 자리만, 부활의 기쁨만,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빨이 맞아 들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을 채우기를 소망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짊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십자가가 내 삶이 되어 그것이 죽어져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요. 그 슬픔의 눈물에 죽음의 자리와 같았던 십자가가 소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보지 않은 자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발걸음과 삶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랑 말은 하는데 정말 내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이 되어 가는 자들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삶의 의미, 목표, 기쁨, 방식 등은 이제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십자가를 목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 명성, 자랑,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다 박혔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 땅이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곳에 대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그게 십자가 외에 사랑을 삼지 않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표와 기쁨과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만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할례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왜 중요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직분은 받아서 그 직분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다면, 여러분, 이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모든 세상 계급장들 다 떼어내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만으로 전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나의 삶이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은 그 사람에게 쏠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이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한 자로서 찾아오는 여러분, 하늘의 선물이 뭐냐? 내 인생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어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식은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늘 방식은 뭘까요? 결코 자기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하늘 방식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따라자면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숱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와 분냉과 내 안에 여러분 무질서한 것들이 있었는데 할래 무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드립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변화된 거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사랑이 부어져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목사님, 그럼 도대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떼고 제가 두 가지만 액기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고난의 흔적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요, 자기 인생에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위해 고난의 코스는 여러분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를 잘 아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보면은 그가 여러 날 고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온몸을 타고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전율이 오면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의 양손과 양발에 흔적이 남았어요. 성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정말 내 안에 얼마나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아픔이 있느냐입니다.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여러분, 양손 양발의 그 성흔을 가진 이후에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감격이 오면서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또한 말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요.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하고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건 수도 없었고요. 그가 탔던 배가 여러분 파선이 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나는 예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밝혔죠. 스티그마. 이것을 찍은 낙인은 소나 말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표식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빨라요. 내 것은 내 것으로 딱 여러분 세이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뭐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도 주신 거예요. 받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왜냐? 주인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낙타의 무릎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볼품없잖아요. 그런데 낙타는 무릎을 꿇을 때 주인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하루의 짐을 짊어지고 갈 만큼 주인이 태우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이 낙타는 반드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을 내리고 짐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낙타의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되어 주인을 태우기 위해, 주인을 모셔드리기 위해, 이 땅의 주인 말고 정말 부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의 상징이었던 이 스티그마,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겉모습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들의 할례라는 스티그마를 놓고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 자원하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묶여진 노예,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마지못해, 그게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제가 걸음 한 걸음 같이 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죄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에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런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름뿐인 교인에서 참된 신자로 나아갑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노예 같은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 자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래 쉽습니까? 천국인답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처럼 귀신도 쫓아내는 것처럼 권능을 행한 것처럼 겉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7장 22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서가며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내용이 그 안에 흔적이 십자가 자랑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감이 아닌데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십자가 자랑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찌 보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 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저의 지금 목회의 길은 십자가 자랑을 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저를 향하던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새누리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십자가 자랑이 전부인가? 그러면서 저는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자랑 삼던 모든 것, 학벌도 명예도 가문도 로마인 중에 로마인으로 율법 중에 율법인으로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며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주의 종부터 또 우리 모든 새누리의 성도님들이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채워지는 복된 놀라운 은총이 주의 백성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